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또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예, 우리가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에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알파와 오메가란 제목으로 세 번째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무게감을 좀 덜어낼까에다가 저는 초점을 맞추고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보려고 합니다. 종래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 굳이 그렇게 우리가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그런 미래에 대한 또 그다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뭐 이런 유의 설교 혹은 책들 또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저 그게 가장 거기에 일조한 그 영화가 있다면 오맨이라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666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뭔가 사람을 이렇게 옥죄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아, 영화라고 저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그런 방법으로 신비로 풀면은요, 이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1차 독자였던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게 이제 고난받는 당시 고통받는 그 교회에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 하는 그 측면에서 보셔야 되죠. 그럼 일단은 서신서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교회의 그 편지를 받는 그 당사자들은 당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 얘기에서의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이 조직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마 카톨릭이 시작되던 그 뭐 380년 이후에 그 크리스텐덤, 그 공교회, 국교회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 유산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려면 어렵고요. 당대 일초대교회 일곱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조직된 혹은 건물과 어떤 털을 잡은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이들은 그 당시 핍박 속에서 숨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자꾸 우리 교회에다가 빗대어서 우리 조직교회에다가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하는 이 고백처럼 이것을 어, 육적인 언어보다는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바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었던 당시 일곱 교회는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거 완전수로서 나오는데 이것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총칭이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위로로 이 성경을 받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잡았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번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으로 얘기했죠. 이것은 초대교회 일곱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다. 지금 우리가 뭐 여기에 보면 뭐 여기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라는 우리가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가보면 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편지라고 얘기할 때 이 첫 번째 독자들에게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또 성도인 우리 교회인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이제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이거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당시 성도들에게는,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절대 위협이 아니죠. 그렇죠? 위협이라기보단 위로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강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자 없고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별별 걱정 다 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자들에게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가 모든 올마이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위협이 아니라 위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헬라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어의 첫자와 끝자죠. 이것은 처음과 끝이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근원과 완성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전부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단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본다면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이 표현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면 이 얘기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자이다 하는, 이건 시간적 개념에서 풀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미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던 그분은 그 모든 세대와 세대를,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직접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만 3번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와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끝에도 나와요. 그럼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여러분 천년 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 왕국이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이런 신학적 논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 그러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생사의 기로를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한번 그런 생각을,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들은요, 이 시간의 개념이 새삼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30대 때는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직장에서 돈을 얼마 벌고 40대, 50대는 어떡하고 60대는 어떡하고.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아직도 죽음에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의 얘기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죽음을 한번 직면해 보면 있잖아요, 이런 계획이 아무 의미 없음을 알아요. 아니, 이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반장하고 1등하고 또 좋은 학교 가고,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생사를 넘는 그 경험을 한 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달라지냐면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공간의 개념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내 계획,
내 생활, 뭐, 이거에 의한 이렇게 짜맞추기 하듯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쇼스베르그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우리가 기도회 할 때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할 때 내가 꼭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제 첫 기도예요. 이 날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게 존재할 수 있는 날일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죠. 이 날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한다. 여기로부터 시작한다면 이제 내 삶의 태도가 또 달라진다는 거죠. 내 욕심과 욕구를 채워가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다가 관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루어야 될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나를 이 한날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다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루하루가 그들에게 장담할 수 없는 날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찌 보면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차라리 내가 내일 아침 눈을 안 떴으면 이 고통은 안 당할 텐데, 이 어려움은 없을 텐데 하고 눈을 떴을지도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은요, 진정 위로였다는 거예요. 너가 혼자가 아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일단 올마이티가,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의 주인이야 하는 이 얘기는 분명 위로였을 것이지 위협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는요,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그래서 창세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 완성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완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내 삶은 실패했어요. 내 삶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마무리를 나보로 지고 그 결과를 갖고 천국으로 오라고 그랬다면 우리는 갈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마무리도 잘 마무리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인류의 시작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인류의 그 마지막도 우리가 생각하는 처참한 죽음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헤어나올 수 없어서 그 구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죽음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무리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그 나라로 호련히 옮겨져 놓는 그런 나의 삶의 마무리, 세상의 마무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저자인 요한의 저서였던 요한복음과를 한번 이렇게 대조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 보세요. 근데 지난 시간에 봤던 창세기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요, 창세기는 그 어떤 인류의 시작, 또 우리 인간의 범죄, 또 그 하나님의 책망과 다시 구원의 서정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인류 역사의 출발점으로 본다면,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의미를, 같은 태초로 시작한 그것이 그런 인간의 죄로 무너졌던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얘기가 요한복음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시작에서 보면 뭐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성적인 어떤 그 내용을 담지 않고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사인이다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같은 태초인데 이 태초에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꼭 이렇게 체크하고 지나가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런 표현,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얘기를 다시 되돌려 놓고 본다면, 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말씀이 다시 그 육신,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이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사셨나 이렇게 보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사셨어요. 근데 이 성취하심이 누구와 결부된 삶이었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과 결부된 삶으로 이 땅을 사셨다. 그러면 이렇게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서신서로 보고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야 우리가 자꾸 신비적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서신서로 보고 그래야 우리가 서신으로 봐야 이것을 흔히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해석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예, 여기 보면 볼지어다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집중하라, 깨달으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제발 좀 깨달아 줬으면 좋겠다. 뭐를요? 그가 여기서 얘기하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가는 그리고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 이 구름 타고 오신다가 이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손오공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름 위에 있는 손오공.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구름을 타고는 구름과 함께란 메타라는 그 단어를 헬라 단어를 여기에서 타고라고 표현해 갖고 우리가 손오공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 한데 이 얘기는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신다. 또 다시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성경에서 보면 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가 이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반드시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는 이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도 보면 구름이 저를 가리워하면서 구름과 함께 승천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때부터 말세란 말을 우리는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요. 근데 이 말세란 의미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for second 하는 이런 순서적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라면 죽으셨죠. 이것이 어찌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구원의 내용이었고요. 다시 부활하셨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첫 열매 되심으로요. 그리고 승천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 남아있는 한 가지 예언이 무엇이 남았냐면,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예언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다시 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의 부활과 승천 사이라는 책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과 승천 사이를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면서 이 땅에 계십니다. 오순절이 여러분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 이후는 우리는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승천과 재림 사이를. 근데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산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마지막 약속은 다시 땅에 오시는 일, 그것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많이 예언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 스스로 정치적인 어떤 면에서 이 세상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문제라고 우리는 지적하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재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거나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재림 신앙일진데 우리 가운데 그것이 많이 희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성도 수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 수가 주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아니, 소망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관심이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의 성공 신화에만 관심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을 뭘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도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다시 온전히 회복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믿는 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간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간다 하는 이 얘기는 죽어 천국 가겠다는 그런 국소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또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살겠다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여러분?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대, 소망,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순서적으로 남은 마지막 재림만 남았는데 이 재림을 우리 신앙의 표대로 삼지 않는다면 이 땅의 삶이 세상 그 여느 다른 종교들을 믿는 자들의 삶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 혼인잔치라고 얘기해요. 혼인잔치. 이 잔치예요. 이 잔치 때를 고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잔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날짜 잡아놓고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것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온다는 것은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잔치로 여기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조한이가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빠라고 이제 아빠 노릇한다고 하는 게 아이들 졸업식 때는 그래도 꼭 가야지. 뭐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와, 힘들었어요. 500km 운전해 갖고 가서 1박 2일에 졸업식을 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참 우리 아이들이 넷이니까 이전에 아이들 사실 대학 졸업식 때는 아무 때 우리 조이나 동아 때 못 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식까지입니다. 이번에 처음 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주 특이한 점을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정말 다르다 하는 걸 하나 봤어요. 뭐냐면 졸업하는 아이들이 한 40명이 넘었거든요. 그 많은 애들이 우리가 보면 되게 그날은 상 타는 애만 빛나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상도 못 하는데 뭐하러 가냐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학교는 조금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 상 주고 그러는 거는 그 전날 다 했어요. 우리 조한이도 뭐 장학금도 받고 상도 타고 그래서 이게 뭘 받는다 그러니까 또 뭐 발표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더 기대할 때도 그 시간이 더 기대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식 당일날 전 처음 봤어요. 저도 졸업을 많은 학교를 해봤고 또 많은 졸업식에 참석했지만 하나아이 하나아이를 다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난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선생님이 그 교장 선생님 좀 되시는 분이 일일이 읽어요. 그리고 축복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가슴이 뭉클했던 게 뭐냐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한이도 시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최소한 저는 뭐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학교의 이 졸업식이 이 졸업하는 모두가 주인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상 타는 아이만, 우등한 아이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모두가 주인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갑자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우리 조한이 학교 졸업식 같지 않았을까? 김영란 해놓고 김영란은 난 퍼주기 좋아하고 또 늘 숭글숭글 나누고 베풀고 뭐 이렇게 간혹 실수는 있지만 뭐 이래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읊어주시고 너 잘 왔다.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아이도 소외되는 아이가 없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서 공부도 잘했던 애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테고 또 선생님 어떤 친구는 정말 코 뚫고 뭐 귀 뚫고 막 저 빨간 머리 저러고 나와도 되나 싶은 아이도 있고 선교사 자녀일 텐데 제 속으로는 이제 그러면서 많은 부류의 아이들이 있지만 그 어느 아이도 소외되지 않은 그런 졸업식. 이게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 아닐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 안 했냐를 갖고 우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묻어나는 우리 인생 졸업식.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하는데도 저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인생을 주를 믿고 살다가 그 나라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살다 왔니? 꾸짖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고생 많았다. 유혹이 많았지. 핍박도 있었지. 거짓 교사들이 너네를 꿰기도 했었지. 잘 이겼다. 잘 견뎠다. 그래 너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있어주니 너무 고맙다. 이런 위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뭐 너무 과한 생각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구름 타고 온다는 이 얘기는 꼭 영광 혹은 성령과 결부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0절 볼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예, 여러분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그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구름 가운데는 늘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3절 14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이 얘기를 지금으로 바꾸면 신선희 선생님이 막 바이올린을 켜는데 구름이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는 뭐 이런 우리가 상상해도 되죠. 예, 이 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하고 나서 그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에서 광야 교회다.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이 형체로 드러난 솔로몬의 성전. 이것은 교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교회는 늘 구름이 함께 하는데 이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 드러내냐? 성령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구름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여기서 마지막 절에 요 얘기가 그 얘기였잖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똑같은 표현이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얘기했어요? 그때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갖는 게 뭐냐? 그렇구나. 예수의 예수됨을 증거하는 영은 성령이었고 그가 저희를 덮이며 구름 속에서 다시 바꿔서 성령으로 이야기하신다. 즉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의 요 말씀은 요한이 갑자기 계시받아 적은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얘기는 여러분 다니엘서의 죄송합니다. 그 환상의 그 예언 다니엘의 예언을 차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저기를 뺐는데 다니엘서 7장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좀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니엘서 17장이요? 그냥 7장 13, 14절입니다. 예. 다니엘서 7장 13, 14절이요? 예. 이게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가 예.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은 하나님께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람같이 생긴 그건 인자를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성령과 더불어 오신다는 것을 다니엘서의 예언이 다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의 요한에 의해서 차용되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나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육신을 아까 얘기했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요한복음에 육신을 입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복귀하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역할을 누가 했냐면 성령이 하시죠.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들려 올리심을 받았다. 수동태로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가 다시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보여지는 그 일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 영적 일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올바로 살아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주로 신케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우리가 성령이 함께한 주님의 전이며 우리가 교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가 그랬듯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천국 잔치에 이를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확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름 타고 오시겠다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얘기와 같다 하는 얘기를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분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복음을 완성하셨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 완성의 일에 있어서 이 땅의 공생애의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령으로만 사시다 가셨어요. 그의 세례도 잉태도 시험도 기적도 이사도 병고침 귀신 추방이나 말씀을 전하시거나 부활하시고 승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일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언제 다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전쟁이 있을 거야, 기근이 있을 거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등등등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끝이 아니다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많이 전쟁의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면 말세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거 갖고 말세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돼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그가 주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영광의 주로 구름 타고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말구유에 초라하게 헤롯의 눈을 피해서 오셨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천함과 겸손한 속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를 안심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쳐부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신랑이 신부 맞듯 우리를 맞아주실 그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신비해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여기에 이 시제가 뭐냐면, 오시리라의 시제는 엘코마이가 뭐냐면 시제가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자신의 신부로 대해주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힘들고 끝이 없을 것 같이 우리에게는 생각되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가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살아나가는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공의로 다스릴, 또 공의로 심판하실 그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어떤 어려움이 계신지, 또 힘든 일들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신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위로와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